어떤 분이 저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령 인도함을 참 잘 받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령에 민감한 분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음성을 잘 반응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도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말은 육신에 속한 말을 하면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그의 생각도 마음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교회 목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큰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관리자가 있습니다. 양을 그냥 관리하는.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큰 교회는 될 수 있지만 관리자인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들도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인도하되 각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도록 인도해 주는 게 가장 큰 목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정에 이끌리고 사람이 이끌리고 내 친한 사람 인본이 이끌려서 목회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할 일을 내가 돕는다 생각해 버려요. 여러분이 저를 돕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의 인도함 따라 여러분이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친척이나 누구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누굴 돕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움을 주면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작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안 떠나고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온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온 사람은 없어요. 있다면 나원사님 전부예요. 옛날부터 알던 분 나원사님뿐이에요. 그러나 나원사님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환경 주님께서 이끄셔서 오신 거예요. 단순히 인종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왔다면 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자신의 생각으로 친구니까 도우려고 와서 그를 내가 그냥 가게 내버려 뒀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하자 이게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죠. 그런다고 해서 교회라고 주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모든 게 움직여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년 전이죠. 셋째를 낳을 때 20년 전, 19년 전에 주님의 음성이 셋째 낳아라. 그걸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셋째 이후로는 없었어.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눈치가 보이지 사람을 시키지 얼마나 동기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멸시받고 말도 못해. 근데 지금은요 그분들이요 교회 다음 세대에서 자녀 많이 낳아야 한다 캠페인 보내고 난리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실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개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은 거기서 여기 올 사람 없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있기 원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원한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주의 음성을 듣고 세운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는 평생 걸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됩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처럼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앞에 인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을 갖든 뭘 하든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내 돕는 자, 근데 보십시오. 아내를 돕는 자를 세웠지만 그는 남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선악과 같이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아내, 그냥 여자예요. 돕는 자인데 여자고 아내예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름 주는 게 하와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하와예요. 그 하와 이름이 뭐예요? 살았다, 그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 조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타락 이후에. 그게 복음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될 때만이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도울 수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만 우리가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화라는 이름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여자였어요. 그냥 아내였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누굴 돕는다? 천만의 말씀. 내가 예수 안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 목적은 교제하기 위한,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에덴 동산에 함께 거느리기 원했고 함께 교제하기 원했고, 하나님은 아담을 타락한 이후에도 찾으십니다. 동산을 거느리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얼마나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셨으며 타락한 아담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은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항상 어둠은 빛을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빛 가운데서 부르시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제하기 원하셔서, 대화하기 원하셔서.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여러분 잠을 깨면 2시밖에 안 됐네. 빨리 더 자야지.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이가 잠을 깼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데 야단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 연약함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큼 여러분 변화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만큼 여러분이 깨트려집니다.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만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자아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도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말은 여기서 굳어지게 하다, 즉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봐도 거절하던 것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거역이 일어납니다.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존재는 단순히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어. 강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분명히 신명기 8장에도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예요. 말씀은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져야 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내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는 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분명히 대화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녀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성립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자녀다. 그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 친밀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가 자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짓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리고 내가 자녀임을 알아요.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듣게 돼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잡혀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 총독이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 내게 속한 자는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말하는 왕은 보이는 세계의 왕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 말하는 왕은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왕자에 놓여있는 영적인 싸움의 마귀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왕을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 말씀하는 왕이 다르죠. 예수님은 사람 안에 왕 노릇하고 있는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십자가로 승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왕으로 오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실제로 각 사람 안에 왕 노릇하는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다스리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로서 사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인 줄 믿습니다. 다르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뭐냐? 대화의 코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사람의 속에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은혜가 사람에게는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될 사람이 사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순복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가장 큰 방해가 있다면, 걸림돌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둘째는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말씀을 창념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주변 사람들, 특히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영향을 받습니다. 내 생각이 누군가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이리저리 항상 요동하게 됩니다. 목회는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저는 북일 생활하면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이 끌려다니면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목회는요, 사역은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없으면 옆에 일하는 사람 다 힘듭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주신 감동을 따라 말하려고 힘쓰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만이 뭔가가 생기고 뭔가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시작하는 모든 교회가 왜 문을 닫느냐? 왜 어렵느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리가 저것도 해보고 다 그러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보면 그래요. 주의 음성을 듣고 가면 주님이 이끄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자꾸 사람 말을 듣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뭔가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돕는 동역자가 되기 원한다면 주의 음성만 듣고 따른 자가 되십시오. 사람이 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흔드는 모든 악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게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시작하고 하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빌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할 때 내 마음의 평강이 싹 들어오면 아, 주님의 뜻이란 걸 내가 알지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저도 마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집회를 왜 내가 옮겼느냐?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면 뭔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기쁨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미뤄놓은 거예요. 내년에 좀 하면 좋겠다. 주님이 보류하면 나도 보류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확신 줄 때 나도 예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건데 주님이 보류시키는 것 같은데 내는 오케이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해서 안 됩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해도 안 됩니다. 누가 하라니까 해도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주변에서 자꾸 개척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은 더 받으세요. 내가 볼 때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더 기도하세요. 주변에 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올 건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다 실망해서 가면 더 나중에 큰일을 당해요. 더 상처만 돼 서로. 실망시킬 일 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제발. 40일 금식 갔다 와요. 목숨을 걸으세요. 주님 앞에 그냥. 주변에 사자한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저기 안양의 큰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개척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딱 장로님 한 분이 같이 개척하자고 딱 그러네요. 아이고 망할 길로 가려고 작정을 했네. 가만히 있으세요. 나가라 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왜 먼저 나갑니까? 하나님 때가 돼서 나가라 할 때는요. 하나님이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큰 은혜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그냥 잠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몇 달 더 전화 왔어요. 교회에서 몇 주년 기념으로 하나 교회를 설립해서 내보내기로 결정했는데 거기에 본인이 당첨이 됐어요. 그 봐요. 미리 나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교회를 그냥 한 게 아니라 한 새로운 건물에 한 층을 사가지고 목사님 이름으로 다 해줘버렸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감사해. 언제 오면 밥 사겠다고 그래. 내가 밥 먹으러 거기 가겠어요? 주의 음성이 밥 먹으러 거기 갔다 와라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손벌리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사람 의지하고 거기에 가서 도와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힘든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항상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서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주의 음성이 아닌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나를 혹시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이 나를 떠보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의 소리 주의해야 듣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더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따르는 자는 사람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는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결국 사망입니다. 즉 결과가 안 좋게 된다는 것. 결과가 먹지 못할 열매만 맺는 것. 사람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영으로 반응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으로 반응하는 자는 사람이 아무리 친한 것과 상관없습니다.
친한 건 친한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나하고 가까운 건 가까운 거고, 그리고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주의 음성만 듣고 따른 자가 돼야 합니다. 내 간슬기를 다 내둘 정도로 친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한 건 친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내가 따르고 결정할 모든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 자가 돼야 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할 때만이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걸 못합니다. 친하니까 내 사람이니까 듣습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를 가까이 두본 사람들 알 겁니다. 목사님은 어느 선이 딱 있어서 더 이상 그 부분을 넘으면 반응하지 않는 걸 압니다. 전혀 친한 건 친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가까운 건 가까운 거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면 영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육신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친분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할 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에 이끌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영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민감하다, 성령에 민감하게 산다, 그런 사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친밀하게 대해도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데 초점을 갖고 마음을 갖고 대합니다. 중심 자체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데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보인다고 절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열매가 다릅니다.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 주저앉은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 그렇게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초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까지도 속임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간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하는 자는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를 섬기고 돕고 권면하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 살리고 돕기 위해서 그래야 되지, 내가 뭔가 유익을 위하거나 나의 자신을 위해서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권면은 사람의 생각이 없는 그냥
주께서 쓰임받기 원하는 대로 우리는 쓰여지는 걸로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지. 한자 사역을 하든 신방 사역을 하든 뭔가를 바라고 가면 되겠어요? 주님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걸 보기 원하고, 그 영혼이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걸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걸 바라보고, 주님이 만드신 임할 걸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신방 가면 뭘 먹으려나, 시간을 목회 그만둬야죠. 그럼 목사가 되면 안 돼, 그런 사람. 뭘 주지 않아도 우리끼리 뭘 사 먹고 갔다 오더라도 그냥 생각 자체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기쁨으로 다니고 감사로 다니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다녀야 되죠. 그럼 지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하는 권면입니다. 받으면 감사, 받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섬길 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반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음성을 반응하는 양. 그리고 예수님은 각각 그 양들을 불러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이름 바꿨대. 총구에도 이름 바꿨을라나? 주님이 내 이름 바꾼 거 알라나? 바꿔도 압니다. 바꾼 이름으로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음성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재영아. 여러분 온유한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재영아. 여러분이 주의 음성으로 안 불러지나요? 재영아! 그러더래요. 다정다감한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온유한 음성인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지.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려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게 합니다. 두려워서 못 부르겠다.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싫어서, 누가 미워서, 누가 두렵다,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사람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를 용서했는데 그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해요? 나를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런 염려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가 자유했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든 나를 미워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가 나를 용서 안 했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과 주님과 관계고 그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요 정말 미운 목사가 있었어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하고 가장 친했던 목회자인데 나를 배신 때리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음해하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를 보는 것에 나는 자유한데 그는 나를 미적게 봐. 눈치 보면서 봐. 멀리서 다가오지도 못해. 내가 다가와서 막 악수도 하고 막 포옹도 하고 막 상관없어.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이미 용서가 돼서 자유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를 막 당당하게 만나는 거예요 막. 내 안에 이미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미움 자체가 내 안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누가 뭐라도 내 안에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순간 미워할 수 있지만 그 미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어둠이 나가요. 미운 마음이 나가요.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열등감? 천만의 말씀. 그런 마음이 없어져. 누가 비교의식? 천만의 말씀. 그거 없어져.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이요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떨까 이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는 사랑으로 대하면 돼요.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는 생각 교만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용서를 받아야겠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내 안에 용서가 돼 있어야 돼. 나는 그 의리를 경험했어요. 그 믿음은요 실제 삶이 말씀은 삶이에요. 말씀은 실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용서했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이해하고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반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 안에 주셨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나를 음해하고 나를 비방하며 나를 해코지했던 그 목회자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알지 못해서 하는 것. 그가 육신으로 반응해서 그런 것. 그가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 너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것.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걸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모든 걸 용서하고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다고 그러지요.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어둠이 없어야 되지. 내 마음의 심령을 말하는 거죠. 내 심령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주님의 참빛이 들어와야 되지.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미움은 어둠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해서 합리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내 안에 어둠이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0.001초도 안 걸립니다. 어둠은 바로 떠나갑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누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면 빛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순식간입니다. 내 마음을 영의 세계로 바꾸십시오. 바로 바꿔버립시오. 금방 기분 나빴는데 갑자기 웃을 수가 있나? 영의 세계로 반응하는 사람이 영의 세계로 반응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기분 나빴는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바로 기쁨이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려야 돼. 근데 내 마음은 한번 슬프면 일주일 가야 돼.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어둠이라니까요. 자기 생각에 자기 도취에 자기 기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기분 나빠. 누가 풀어줘도 나는 이거 안 풀어질 거야. 나는 이거 한 달 갈 거야. 스스로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를 되게 막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지. 그거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면요 자존심 없어. 발표도 일어나. 무시해도 무시해라. 그러고 무시 안 당해. 그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아 예수의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기 자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겉으로만 예수를 옷 입는다고 해서 예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빠져 속이 다 드러나지. 옛날 어릴 때 시골에요 닭 한 마리가요 어떻게 들어가다가 살짝 숨었는데 어디에 숨었는지 알아요? 닭장 안인데 신문 안에 숨었어. 신문이 이게 또 덮어있는데 꼴랑지도 보이고 다 보여. 가만히 있어. 자기를 숨었다고 가만히 있어. 신부지 하나.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있어. 나 없다 그러고 다 보이는데. 그래 본인만 본인을 못 보는 거예요.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실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장 큰 영성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은사 능력이 있으면 가장 큰 자 영생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요, 그게 가장 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비가 올 때 사람들은 물러갑니다. 후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지 마십시오. 그걸 뛰어넘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향기를 드러내요.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빛을 사모합니다. 빛은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그가 빛의 자녀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빛의 자녀로서 사는데도 빛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자신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의 사람인데도 성령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어둠을 생각하지. 자신이 어둠인 줄 모르지.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참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빛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빛을 증거한 자입니다.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정죄하고 누굴 판단하고 누굴 이러저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 사느냐 마느냐, 거기에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고민이 돼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아는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다. 우리의 심령은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빛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죠. 그 영광 안에 용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죠. 그 영광이 임하는 곳에 주의 임재를 말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단순히 보화, 보석, 부귀, 영화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제발 자꾸 말씀을 지나가다 삼촌법 빠지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덤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아는 빛, 구원에 이르는 빛, 영생을 얻는 빛, 생명에 이르는 빛이 임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힘입어 살아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는 만큼 내 안에 사신 주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크신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있음을 믿는 거.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이걸 아는 거. 깨달아지는 거. 그래야 어둠이 역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삶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다음 구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계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크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아는 자, 발견한 만큼 내 안에 보화를 발견한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모든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삶 속으로, 어떤 위치에서도.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8절에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몸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음성은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영,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끄심 따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다르고 그가 하는 봉사가 다른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사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가 하는 이 모든 일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일꾼이라도요, 야가 내 자리 누구도 안 뺏겨,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교회예요. 누가 뺏고 누가 취하고 누가 자리 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은요, 합력이에요. 협력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될 땐 도와주고, 내가 힘이 날 때는 섬겨주고. 여러분, 내 손이 하는데 손만 가서 움직여서 하나요? 아니죠. 발도 움직여야 다 움직여야 돼요. 그게 유기체죠. 교회는요, 유기체,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유기체.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이끄심 따라 반응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손이 못 쓰는 사람은 발로 손으로 탑니다. 발로 피아노 친 사람도 봤나요? 손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살지만 그게 정상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세상처럼 봉사한 일을 뺏고 누구에게 주고 맡기고 그런 게 아니, 그런 시시한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하려고 힘쓰고 서로 애쓰고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항상 내어주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맡기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돼. 사람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끄심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교제하기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